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특히 본문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우연이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표적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상에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가 목적을 향하여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베세메스라는 제목으로 우리 수요일 날 사무엘서를 한 장의 그 중심 메시지를 정하고 살펴보고 있는데, 베세메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은 베세메스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역사는 진행이 된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장에 나타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1차 전쟁에서 4,000명의 전사자를 내었던 이스라엘은 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와서 저 법궤의 힘으로 2차 전쟁에서는 한번 승리해보자, 이런 종교심이 발동을 했습니다. 법궤를 신물처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던 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없고 그냥 종교성을 가지고 법궤를 이용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은 2차 전쟁에서 3만 명의 전사자를 내고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전쟁에 승리한 블레셋은 이스라엘에서 빼앗아온 법궤를 블레셋의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 다곤 신전에다가 법궤를 전리품처럼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 보니 다곤의 신상,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의 신상, 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겁니다. 엎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지 생각을 했던 저 블레셋의 아스돗 제사장들은 다곤 신상을 제자리에 다시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다곤의 신상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또 엎드러져 있고, 이제는 신상의 목이 부러지고 두 손목이 부러져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신상의 몸뚱아리만 남아있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아스돗 사람들의 몸에 독종 같은 것이 발생했습니다. 요즘의 표현으로 하면 피부암 같은 것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아스돗 사람들은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수많은 신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신전에 그 신상이 다 파괴되어 버리고 아스돗 사람들의 몸에 피부암이 돋아나고 있는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다곤 신의 지금, 그리고 다곤 신을 섬기고 있는 아스돗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종교심이 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신전이 없는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가드 사람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망의 울음소리가 가드의 성내에 여기저기서 울려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에게서 일어났던
그 피부암 같은 것이 가드 사람에게도 일어난 것입니다. 방백들이 모였습니다. 법궤를 다시 그러면 다른 쪽으로 옮기자 라는 결론을 내리고 에그론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법궤를 옮겨갔습니다. 법궤가 에그론에 이르자 에그론 사람들이 벌써부터 신음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미 아스돗과 가드에서 일어난 사건을 저 에스도 사람들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 법궤를 우리 동네에 가져오느냐? 라고 하지만은 이미 이 정치하는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궤는 이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에그론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죽지 아니한 사람은 독종으로 인하여서 사무엘상 5장 12절을 보면은 그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블레셋에게 임한 재앙은 저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전리품으로 삼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멸했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불신앙에 빠져 있고 죄를 지은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자기 백성의 모습을 그냥 보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블레셋에서 법궤가 유린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된 지 무려 7달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게 됩니다. 6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이 7달 동안에 블레셋의 세 성읍에 지금 법궤가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 평균 한 2달 반씩 일 정도 안 있었겠습니까? 그러는 동안에 블레셋에는 이 사망이 쑥대밭처럼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블레셋의 방백은 관원이라는 말이거든요. 정치인들을 말하는 거 있습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이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7달 동안이 진행이 되는 동안에. 그래서 방백들과 점쟁이들이 모여서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아무 물건도 실어보지 아니하는 수레를 새 수레라고 하지요. 새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 법궤를 싣고 수레를 메어보지 않는 암소. 그러니까 수레를 메어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소에게도 농사에 짓는 소가 있고 물건을 실어 나르는 소가 있고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이 수레를 메어보는 이런 훈련이 전혀 되지 않는 암소, 젖나는 암소, 새끼를 낳아서 젖을 나고 있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이 수레를 끌게 하자라고 의논을 모았습니다. 새끼를 낳아서 젖이 부르터서 젖을 흘리고 있는 암소 2마리, 그거는 본능적으로 새끼를 향하여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짐승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본능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짐승 2마리를 이 법궤를 실은 수레를 몰게 합니다. 그리고 법궤가 이스라엘 땅, 블레셋의 경계선을 넘어가갖고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라고 하는 동네로 가면은 지금까지 우리 7개월 동안에 블레셋의 동네에 내렸던 재앙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만약에 이 젖나는 소가 블레셋으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간다든가 자기 새끼가 있는 우리간으로 간다든가 그러면은 블레셋에서 일어난 이 재앙들은 우연이다. 그렇게 판결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우연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섭리로 되는 것이냐? 이것은 고대 블레셋 사람들만의 의문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인생들에게 수없이 반복된 질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역사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리고 그 자기 백성의 수가 차는 그 지점을 향하여서 역사는 진행하고 있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자기 소견대로 말을 하고 표현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오늘 성경은 이 암소 2마리를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교훈하고 있고 오늘날 불신앙의 사람들을 교훈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전나는 2 암소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불신자에게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이 전나는 2 암소의 암소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라면은, 신자된 우리에게는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말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우연이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역사는 진행이 된다. 그것을 알려주는 반면에 신자에게는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 이 2 암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암소를 통해서 신자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법궤를 싣고 베세메스로 가는 2 암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 첫째는 베세메스를 향하여 대로로 가는 암소입니다.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대로라고 하는 말은 공개된 길입니다. 지금 우연이냐, 필연이냐, 우연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을 알리는데 이 은밀한 길로 속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공개된 길로 갔다 이거지. 대로로 갔다 이거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뭐 고민하고 2마리의 암소가 내 새끼는 저 집에 있고 내 새끼는 저 집에 있으니까 서로 가려고 하는 그런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이 전나는 2 암소가 바로 행했다 이거지. 그리고 대로로 갔다 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길로 바로 갔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개된 길로 갔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도 저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기 신앙을 간증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총독이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한쪽 구석에서 된 일이 아닙니다. 역사의 중앙통에서 벌어졌다 이거지. 무슨 자객에 맞아갖고 뭐 피를 흘리고 숲속에서 숨을 거두은 그게 아니고 빌라도 총독의 재판을 받아가지고 공개적으로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대로입니다. 대로. 공개된 길입니다. 오늘 법궤를 실은 2마리의 암소도 공개된 길로 갔다
합니다. 이 공개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입니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금 7개월 동안에 블레셋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길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대로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은 블레셋에 일어난 재앙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대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공개된 길이 있습니다. 신자가 가는 공개된 길이 있습니다. 주일은 하나님 앞에 성수하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구별하고 11조와 감사를 드리는 이 공개된 길입니다. 은밀하게 속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지요. 공개된 신자가 가는 길입니다. 딱 불신자가 볼 때에 신자,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 11조하고 감사하는 사람, 술 먹고 담배 안 피는 사람, 이미 세상은 교회를 그렇게 공개하고 있다고요. 오늘 베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의 암소는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갔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가 가는 길입니다. 둘째로 울면서 가는 암소입니다. 12절에 계속되는 말씀이지요.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이 말 못하는 짐승이 말입니다.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가 운다. 이 농사 짓고요. 소를 키우는 사람은 소의 한평생에 가끔 우는 장면을 농부가 본다고 합니다. 울다 이거지. 오늘 성경에 소가 울었다고 합니다. 지금 젖은 불어 있습니다. 젖이 흐르고 있다고. 젖나는 소라고 했습니다. 젖이 흐르고 있습니다. 새끼가 안 먹어주니까 젖에서 퉁퉁 불어갖고 아픕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저 우리간에는 자기 새끼가 있습니다. 그리 가야 되거든. 가서 젖을 빨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잡혀 있는,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있다 그러면 우리 간으로 바로 가버리지요. 지금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두 암소입니다. 자기가 가야 할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젖이 불어서 아프고, 새끼는 젖 달라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말 못하는 짐승이 울면서 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젖나는 두 암소는 울었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눈물 없이 사명의 길을 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틈만 나면 매스컴에 의해서 지탄을 받습니다. 소위 세습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지탄을 받습니다. 엊그저께 또 명성교회 얘기가 또 나오더구만요. 왜 세상에서 지탄하느냐 이거지. 목사! 고생과 눈물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대형교회를 아버지로부터 발로 이어받는다. 눈물과 고생이 없다 이거지요. 여러 가지 이해하는
길이 있지만은 경제적인 논리로 사람들은 비판합니다. 그러나 목사가 목사를 볼 때는 눈물이 없거든요. 교인이 누군지 모르는데, 장로 부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장로 아들과 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러니 비판받는 겁니다. 저 그저께 제 서가에 꽂혀 있는 여러 책들 가운데 박윤선 박사님의 설교집이 제 손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박윤선 박사님 설교집의 한 편을 읽는데 눈물이 없이, 고난이 없이 목사의 길 간 사람은 누가 있느냐는 거지. 목사. 그러면은 교인 때문에 눈물 흘리고, 교인 때문에 고난당하고, 그게 목사의 길이라고. 박윤선 박사님은 자신의 설교집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혔다 이거지요. 오늘 성경에 전나는 두 암소가 우연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 사건을 증명을 하는, 이 사건을 결론은 짓는 일에 말 못하는 짐승이 붙잡혔다 이거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두 암소는 가면서 울었다, 울면서 갔다, 가면서 울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목사의 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 이거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직분에는요, 영광이 따르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가 따르는 겁니다. 영광은 주님 앞에서 받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수고했다. 그거는 천국에서 받는 겁니다. 예. 이 땅에서 영광 받으려고 하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천국에서 받는 거라고요. 계속해서 전나는 두 암소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암소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계속된 12절은 핵심입니다.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이 소가 자기 우리간, 새끼가 있는 우리간으로 갈라 걷다가 다시 가고 이게 없었다는 겁니다. 치우치지 않았다. 두 암소는 분명 인간의 무지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기 위해 부름받은 짐승입니다. 암소들은 분명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움직이고 있는 짐승이었습니다. 좌우로 치우칠 수 없는 짐승이었습니다. 짐승을 통해 갖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짊어진 성도는 목표를 앞에 두고 좌우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느 날은 집사의 마음을 가졌다가, 어느 날은 장로의 마음을 가졌다가, 어느 날은 권사의 마음을 가졌다가, 어느 날은 평신도보다 못한 마음을 가졌다가,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된다, 이거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목표를 향하여서 짐승도 같다고 합니다.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짐승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분명한 목적, 분명한 방향 감각을 가지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됨을 두 암소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목적지에 도착한 암소입니다. 두 암소의 목적지는 에그론 사람들이, 에그론의 방백과 점쟁이들이 이미 정해놨습니다. 불신자들이 정해놨습니다. 우상숭배자들이 정해놨습니다. 그 짐승이 베세메스로 가면 하나님의 뜻이고, 베세메스로 안 가면 이거 우연이다. 세상이 정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정해놓은 그 목적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김정의도 쓰고 있다고요. 아베도 쓰고 있다고요. 시진핑도 하나님이 쓰고 있다고요. 오늘 성경에 블레셋 사람들이 정해놓은 거 그거 지금 하나님이 쓰고 있다고,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14절에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라고 합니다. 여기 베세메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분배받고 난 다음에 유다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이었고, 유다지파는 이 땅을 분배받고 난 다음에 아론의 자손을 위하여서, 아론 지파들은 이 레위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 중에 또 아론이 있죠. 대제사장의 가문이 있잖아요. 그들은 기업을 받지 않았잖아요. 늘 성막에서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돌아가면서 24조를 짜가지고 돌아가면서 봉사를 했고, 일주일에 2주간씩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0주간은 자기 집에 간다고요. 유다지파 사람들이 기업을 받지 못한 레위인들을 위하여서 봉헌을 했던 성읍이 바로 베세메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베세메스에는 아론 지파, 아론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베세메스라고 하는 동네는 제사장들의 마을입니다. 그냥 레위인들의 마을이 아니고 아론의 후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성읍으로 유다지파 사람들이 봉헌을 했으니까 이 베세메스 동네에는 제사장들의 마을입니다. 두 함소는 베세메스 여호수아의 밭에 이르자 거기에 섰다고 합니다. 여호수아, 이름 많이 들어봤습니다. 지금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을 했을 때 지도자가 여호수아 아닙니까? 지금 동명이인입니다. 동명이인이지만 이름의 뜻은 똑같습니다. 예수,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두 암소는 이 여호수아의 밭에 큰 돌이 있는데 거기에 와가지고 두 암소가 서는 겁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수레를 끄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그만 가자고 정지 명령을 내린 이도 없고, 저 블레셋 사람들은 저 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멀찍이 지금 뒤따라가고 있고, 그런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두 암소는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두 암소를 거기 서도록 했습니다. 말하자면 블레셋에 일어난 재앙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나는 두 암소를, 법궤를 실은 두 암소를 거기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동명이인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 예수를 바라보라, 주 예수를 생각하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시작도, 우리의 진앙도, 우리의 마침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전나는 두 암소는 거기에 멈췄었다. 마지막으로 제물이 되는 두 암소입니다. 14절 후반부에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제사장들의 마을이니까 제사 드리는 것은 그들의 삶이었지요.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라고 합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알리는 법궤를 운반하였던 수레와 암소는 다시 세속의 용도로는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은 세속의 용도로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레는 번제의 나무로, 두 암소는 제물로 드려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고 인간적인 감정으로 애석한 것처럼 동정할 수도 있습니다. 목표 지점에 왔으면 손은 돌려보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우리 생각입니다. 목표 지점에 왔고 두 암소는 거기에서 번제물이 되었고, 이것이 두 암소에게는 가장 멋진 생이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순교를 가지고 억울하다 그렇게 말하는 이가 있습니까? 본인한테 물어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전나는 두 암소도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었다고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 순간을 위하여 두 암소는 수년 동안 주인의 집에서 키워졌고, 이 순간을 위하여서 새끼를 낳았고, 이 순간을 위하여서 젖이 퉁퉁 불어서 울었고, 이 순간을 위하여서 아름다웠고, 이 순간을 위해서 건강했고, 이 순간을 위하여서 힘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바로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위하여서 제물로 드려진다. 이것은 가장 큰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는 세상의 멍에를 다시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구원받은 성도 신자가 됐다가 타락한 사람을 가리켜서 다시 돼지 우리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성도는 살아야 됩니다. 이 어두운 사사시대에 이 짐승을 통해 갖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교훈하셨던 겁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베세메스는 인간의 연약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실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든 블레셋에서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변하는 것은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암소의 종착점이었던 베세메스엔 여호수아의 밭이 있고 큰 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종착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반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리는 베세메스의 표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사명의 베세메스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축복의 베세메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세우신 오늘의 교회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큰 반석 위에 두 암소가 멈춰서고 거기서 번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 신자들은 오늘의 베세메스는 교회입니다.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다 라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가슴에 품는 사람, 가야 할 길을 가는 사람,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영생의 축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폐역한 시대에 짐승을 통해서 교훈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멈춰야 할 곳, 우리가 죽어야 할 곳,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말씀을 생각하고 또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하셨지만은 우리 몸이 아픈 우리 교우들 가운데 특별히 아파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문춘자 권사님, 참 아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또 여러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